잠언 9장 오늘 함께 읽었는데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은 이제 지혜의 초청, 그리고 13절에서 18절까지가 미련한 자의 초청, 어리석은 자의 초청이고요. 7절에서 12절까지는 거만한 자와 지혜 있는 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오늘 6절 말씀에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생명을 얻는다. 생명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면은 보통은 다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 생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 생명이 없으면은 다른 거 다 있어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뭐 성공을 해도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돈과 부귀와 명예를 다 가진다 할지라도, 자랑할 것, 자기의 인기가 아무리 많아도 생명이 없으면 다 의미가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생명을 가장 소중히 여깁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은 인생에서는 가장 귀한 것을 이제 얻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는가? 생명을 얻는 길, 그 방법은 무엇인가? 보면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요,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고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돌이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라고 합니다. 먹고 마시는데 무엇을 먹는가가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의 지혜가 주는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마실 때에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어리석음을 버리라. 이것은 어리석은 자는 돌이키라는 것과 동일한 거죠. 하나님께 돌이키고 또 모든 어리석은 것을 버리고 그때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어리석은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또 무엇이 필요한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기준이 달라지는 줄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리고 지혜를 가까이 하고 돌이키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힘과 어떤 능력으로 내가 돌이켜야지, 내가 어리석음을 버려야지 해서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이 어리석음을 버릴 수도 없고, 또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그 지혜가 초청하는 그 자리에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해야 될 줄 믿어요.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지 나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돌이킬 수가 있는 것이고, 어리석은 것을 깨닫고 버릴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어리석은 것을 버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내 고집과 내 아집을 꺾을 수가 없고, 여전히 내 힘으로 안식을 누리려고 하고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의 이 어리석음을 다 버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서 진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저희들이 아침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어리석은 사람은 내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힘과 어떤 경험이나 노력, 그런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고, 지혜로운 사람, 진짜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들은 오직 무슨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추구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거만한 자들의 특징은 어떤 것이냐면,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나를 추구하고 내 고집에 잡히는 사람은 아무리 책망해도 자기에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 거만하고 어리석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이야기해도 오히려 그 교훈이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진정한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책망을 했을 때 그 책망을 듣고 그 책망한 사람을 미워하고 그것에 대해서 막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책망하는 사람은 오히려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잘못된 점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 보통 나의 잘못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은 내 주변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저희 와이프더라고요. 제가 뭐 어떤 잘못된 점이 있으면은 편안하게 날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이야기해 주잖아요. 저도 그 말을 듣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런 말을 했어 하고 저희 와이프에 대해서 막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감사하고 좋게 생각하고 하잖아요. 근데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나에게 책망도 하지 않을 뿐더러 만약에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나를 막 비난하고 책망하고 그럴 때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또 싫어하면은 그 말을 저 사람은 나에게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책망을 좋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해하고 착각해서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가 책망을 하고 훈계를 할 때에 그 이야기를 그냥 나를 싫어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보지 못하는 부분을 날 사랑하기 때문에 이야기해 주는 거라 여기고 그 책망을 받을 때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미련함의 초청을 보면요, 13절 보면 미련한 연이 떠들며 어리석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계속해서 했던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사자, 배고픈 사자, 그 굶주린 사자가 삼킬 자를 삼키려고 이렇게 기다리듯이 옳은 길을 행하려고 하는 자들, 이것은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일지라도 그 길을 걷는 자에게 계속 유혹하고 미혹하는 거죠. 너 교만해. 너 그 정도면 잘했어. 누가 이야기할 때 네 교만함으로 그걸 눌러버려. 뭐 이런 마음들. 너는 네가 한 것에 대해서 자원하는 마음을 해야 되는데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다가 누군가가 상처 주는 말을 하거나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 거기에 대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넘어질 수가 있어요. 내가 이거 누구 때문에 했는데 막 힘들어하면서 꾸역꾸역 한다면 그것은 그 모든 섬김이나 그 모든 사역이 다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원수들은 그렇게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을 그 자리에 항상 원수도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게 한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정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도둑질한 것이 어떻게 좋겠습니까? 도둑질한 것인데 그것이 달다고 여기게 하고 또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사실은 다 이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다 잘못되는 것이지만 내 욕심을 가지고 나를 추구하다 보면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합리화해서 내가 그거를 타당하게 여길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할 때 그때 이런 유혹들이 올 때 너를 위해 살아, 너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해라는 악마의 속삭임, 그 원수의 그 모든 속삭임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 없으면 저희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이 아침 그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왔는데 하나님 생명을 얻은 자로서 그 옳은 길을 그 의의 길을 가는 중에도 원수는 저희들을 여전히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주님 그 원수의 손짓과 그 원수가 저희를 아무리 유혹한다 할지라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을 때에
성령의 감화를 받고 성령 충만할 때에 그 모든 유혹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택의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리석은 것들을 버리고 돌이키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만 먹고 마시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옵고 모든 이름 중에 가장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